염치불고한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브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 노베의 대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는데, 다윗을 영접하는 상태를 한번 보세요. 떨면서 영접하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 왕의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전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선 왕의 지명수배자가 우리 마을에 온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 가담했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그 모든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당신 혼자 왔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 온 건 아니고 내 소년들 몇 명과 함께 왔는데,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울 왕의 은밀한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움에 빠지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예진이가 지금 왔는데 혹시 예진이 거짓말 해봤니?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 해봤어요? 사실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없죠. 인간이 악해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약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악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두려움에 빠지고 내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당당할 때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환난을 만났을 때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21장에서는 고난을 만난 다윗이 행하는 온갖 실패와 인간적인 몸부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에서 먹은 게 없었어요. 3일 동안이나 먹은 게 없었어요. 당연히 배가 너무 고팠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혹시 수중에 떡이 있으면 떡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무 떡이든지 괜찮으니까 아무 떡이든지 달래요. 근데 이 아히멜렉에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떡이 마침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왕도 먹을 수 없어요. 오직 구별된, 성별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만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설병만 있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그 떡을 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도 어기면서 막 무대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했던 이 실수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삭도 따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팩트를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도 됩니다. 이삭을 자르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부 조항으로 만든 그들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그들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조항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무거운 멍에가 되었고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참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로 들면서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배고팠던 그 순간에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고 억압했거든요. 저거 죄야, 잘못이야 따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셨던 건 자비지 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율법보다 생명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먼저인가? 저것이 먼저인가? 이게 중요한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답이에요. 당연히 교회의 전통과 성경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 지키면 좋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딜레마에 빠지면 이것이 먼저인가 저것이 먼저인가? 반드시 우선되는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예요. 그래서 당장 배가 고파 죽게 생겼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율법으로는 금한 음식밖에 없어요. 저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인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이곳에 무기가 없는지 여쭤보게 돼요. 아마 너무 급한 나머지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조차도 무기를 의지하는 다윗의 연약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른 무기는 없는데 당신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거 왜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을까요? 지금 극적으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을 들고 갔을까요? 창을 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무기나 세상의 방법이나 그것으로 가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가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겠죠.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인데 칼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무기가 또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이 상태에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는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이렇게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골리앗의 칼, 세상의 무기,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여실히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난 사무엘상 18장 강해를 할 때에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마귀도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인데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대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예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까지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 같은 영웅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적이면서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펙하지 않을 수 없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일본 장수들이 조선에 쳐들어오면서도 이순신을,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존중했대요. 중국의 장수도 이순신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만큼 이순신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선조가 이순신을 질투한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죠. 다윗도 그 정도의 영향력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사울과 그리고 또 다윗과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 일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존중을 하는 원수 국가의 장수라고 해도 이 다윗을 생포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살해야죠. 원수 국가의 장수인데.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12절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 영웅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웠던 다윗인데 그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있어요. 도대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디 있는 겁니까? 침만 흘렸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믿음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블레셋으로 국경까지 넘어 도망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어기고 미친 척 연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려야 겨우 목숨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과 밑바닥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시편을 하나 작성하는데, 그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환난과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비참함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의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사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사자입니다. 다른 사자들을 거느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도 때로는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시편을 작성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환난 앞에서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그의 믿음이 돌아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성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사실 또 정확하게 정의하면 완전한 완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완전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싸움이라. 내 현실을 여전히 부끄럽고 내 현실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현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현실은 여전히 내가 나를 봐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난 포기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고하고 다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도대체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믿음 없고 찌질한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게 아니고, 사색을 하며 찾아낸 결론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정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정답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론 하면 모세의 형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시조입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복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회막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로, 문지기로 그렇게 일을 하고 복무를 하지,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론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유가 아론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론도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율법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임해요. 그날 3,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즉결 처형당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우리 같으면 낱낱이 조사해서 누가 이 일을 주도했고 누가 이 일에 가담했는지 밝혀내고 그 가담자와 또 주도자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릴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사도 하지 않고 증인 증거 그런 거 필요 없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편에 있으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대요. 이것만 보면 그럼 레위 자손은 가담하지 않았나 보다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금송아지 사건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 있었고 아론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론을 포함해서 레위 자손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그 말씀에 모세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편으로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죽어 마땅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레위 족속들은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호와의 편이라고 자처하며 모세 앞에 나가요. 참 염치 없죠. 그런데 그 염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거예요. 이들이 용서함을 받은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이 말씀 앞에 염치 불구하고 나간 것, 그것이 그들이 산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염치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그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행함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를 지으며 넘어졌을지라도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피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진실한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다시 예수님을 붙드시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긍휼을 구하며 당신 앞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를 내치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한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염치 불구하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는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 붙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